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할 일 중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왕을 세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하고 이렇게 쭉 나가게 되면 이 백성들이 누구를 원한다? 왕을 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왕을 어떻게 세우고 누구를 세우고 또 그 왕은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요, 그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 그 당시에 말을 많이 두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힘 있는 군사력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또 은금을 자신을 위해서 쌓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향락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왕은 세상의 사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향락, 세상의 사치를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등사해서 자기 옆에 두라는 거예요. 왕의 옆에 두고 그것을 날마다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면 교만하지도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추지 않고 그 자손이 영원히 왕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오늘 15절에 보면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저희 위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또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개인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고 또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왕을. 그렇게 되면 그런 자들을 왕에 세우게 될 때는 하나님의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젊었을 때는요, 왕이 되기 전에는 주위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특히 그 아버지 이새도,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도 다윗이 여러 아들 중에 막내, 자신이 언제든지 심부름을 시키면 하는 막내, 그리고 양들을 지키는 목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 다윗과 함께한 형들도 다윗과 늘 함께하면서 자라나면서도 다윗의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이 언제나 시키면 하는 막내, 잘못하면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막내, 그리고 양을 지키는 목동,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뛰어난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주위 사람들도. 사무엘도 기름 부어 왔지만,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 부어 왔지만, 이 다윗에 대해서 잘못 볼 수,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지적하니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주위 사람들도 특별하게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보지 않고 중심을,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형들, 그러니까 다윗보다 잘생기고 용감하고 지혜롭고 뛰어난 그런 형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형들 중에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아버지처럼, 아버지 이새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평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했다는 겁니다. 완벽했다는 겁니다. 바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자는 뛰어난 지혜와 뛰어난 또 용감하고 힘있는 형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초대왕 사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울 옆에 있는 유명한 그런 훌륭한 장군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다윗이, 소년 다윗이, 목동 다윗이, 형제들 중에 가장 어린 막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친.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자는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 그들의 형이나 또 그들 주위에 있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다?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다가오고 또 적들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공을 세운 자입니다. 열심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사울 왕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정말 최고의 훌륭한 왕이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뛰어나서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많은 적들을 무찌르고 또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합한 자. 하나님의 합한 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세상적인 힘으로 가서 무찌른 거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도구,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 가서 무찌른 거 아니잖아요. 골리앗은 세상 것 다 준비해 있었어요. 갑옷하고 철저한 갑옷, 투구 다, 신발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 준비 안 했어요. 손에 가진 것은 돌 몇 개, 돌 5개. 오직 자기가 가진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들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그런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거예요.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묻는다는 것은 온전히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묻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다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성도는 세상의 힘의 논리에 대해서 논리를 이렇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강한 것을 갖기 위해서 늘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가지지 말래요.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말은요, 전쟁에서 기동력을 극대화시켜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큰 도구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가지고 또 기병대를 잘 훈련시켜서 이래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싸움에서도 이기지만 보통 그 당시에는 말을 많이 가진 그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 기세만 봐도 눌려서 항복하는 나라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이 중요해. 그러니까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 되면 말을 많이 가지려는 그런 소망은 당연히 갖게 된다는 겁니다. 갖게 돼요. 특히 이스라엘은 이방민족으로 사방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면 말을 갖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을 많이 갖지 말래요. 말을 많이 갖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말이 국력이고 말이 군사력인데 왜 갖지 못하게 했을까? 많이 갖지 못하. 요즘 같으면 요즘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것 많이 가져야 하나님 일을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져야 하나님을 많이 일을 할 수 있다. 권력을 가져야 많은 백성들이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그것은요,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라도 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면 그 군사력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그 군사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말들을 주고 그리고 좋은 기병들을 세워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다, 주의 이방민족을 다 점령하고 큰 제국을 이루면 더 하나님의 이름을 날리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할 텐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교만해지기 때문에, 왕이 군사력을 가지면 반드시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그 군사력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과 번성은 누구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과 번성하는 것은 바로 어떤 군사력이나 외부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흥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망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울 때 우리는 안전하고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봐서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는 안전하고 번성해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슨 힘이 있었어요? 힘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런 거대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그 7조속을 다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안정을 찾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자신을 돌봐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지역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민족,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지배하에도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사사기의 하나의 수레바퀴예요. 계속해서 수레바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잘 믿지 못하고 배반할 때는 항상 타민족의 이민족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내가 나의 힘, 나의 능력 자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대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 하나보다 못하는 거예요. 점 하나보다. 정말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는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가진 거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할 필요 없고 세상 것 가지고 세상의 힘을 논리를 따져서 삶을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들어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교만하고 자기 조금 가졌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나 또 남유다 10번째 왕 우시야 왕, 그 두 왕을 보면 잘 알잖아요. 두 왕요, 처음에는요 정말 겸손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초대왕 사울요 얼마나 겸손했냐면 종이 자기에게 조언을 해도 종이 조언을 해도 그 조언을 귀담아 듣고 행한 거예요. 그만큼 사울이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침을 당하잖아요. 우시야 왕도 그랬어요. 우시야 왕요 본래 남유다요 연약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본래 통일 나라에서 분리될 때에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져 버렸고 이 남유다는 2개의 지파,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2개의 지파만이 남유다였어요. 그래서 연약했어요. 그런데요 10번째 왕 이 우시야가 섬으로 통해서 이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있게 되고 또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시야는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백성을 돌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남유다에.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 때에 가장 남유다의 시대에서 가장 번성기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건데 우시야가 뒤에 가서는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왕권 그 하나만 하고도 만족 못하는 거예요. 왕의 권세, 그 권세 하나라도 만족 못하고 영권도 자기가 가지려는 거예요. 신권도 자기가.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나병에 걸려요. 나병에 걸려서 결국 어디에? 별궁에 갇혀서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낫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서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세상 힘의 원리를 따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힘을 원리를 따져서 내가 교만하고 또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언제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먼저 내 이웃을 생각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항상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내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은금을 너를 위해서 쌓지 말라는 거예요. 쌓지 마라. 이것은요 바로 절대 권력자가 범하기 쉬운, 그러니까 백성들은 안위는 소홀히 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나가는 그런 것을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둔다. 이것은요,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또 백성을 살피는 것, 이것 중요한 역할은 버려버리고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행하는 바로 행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현대에는 어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서 몇몇 군대 나라 나눠고는, 그러니까 왕정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를 두고는 모두가 일부 일처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둔 나라 권력자가, 최고의 권력자가 아내를 많이 두는 그런 나라는 별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요 100년 200년 전에는요 왕이, 절대자가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그의 힘이고 그의 능력이었어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냐면 그 나라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큰 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찾아보면 동서고금을 다 찾아봐도 아내를 많이 둔 왕들, 그 왕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든지 또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그런 왕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누구까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가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 솔로몬까지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요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러요. 그는 아내를 많이 두고 그 아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내가 젊은 아내가 막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말을 가지고 즐겁게 하니까 자기는 그 아내들을 또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 하면 그 아내들이 섬겼던, 그러니까
공주들 전부 다 아내들 대부분 다 공주들이에요. 어느 나라 다른 이방 나라들이 공주들이에요. 그 공주들이 섬겼던 우상을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솔로몬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치를 잘 해왔어요.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버려요. 씨앗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씨앗이.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향락에 빠지면 특히 우리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향락에 빠지면 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사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향락에 빠지든 몰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질요, 물론 모아하는 거 별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요, 추측하고 모아하는 것 방법하고 그리고 모아하는 의도에 따라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왕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은요, 엄청난 물질을 모았어요. 상상도 못한 물질을 모았어요. 그런데요, 물질을 모아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모은 것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때려서 모은 것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집지기면, 다른 나라가 시비를 걸어오면, 전쟁을 걸어오면 나가서 싸웁니다. 싸우면 반드시 다시 이겨요. 이기니까 그들이 바치는 것을 들고 옵니다.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 들고 오는 목적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들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성전을 짓기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나라가 자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 나라가 왕이 아니고 실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전을 지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요. 그래서 그 물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못 짓는다는 거예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너희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피를 많이 묻힌 너희 손으로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너희 아들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은 아들에게 넘기지만 그 성전 지을 모든 준비는 누가 했다? 다윗이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고, 또 재물도 그렇고 많은 재물도 모으고, 또 조그만 단면도 하나까지, 접시 단면 하나까지 다 그래서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솔로몬에게 넘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넘겨주는 거예요. 솔로몬. 그런데요, 솔로몬요,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지만 나중에는요, 바로 재물의 욕심이 생기고 사치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몇 년 동안 성전을 지었냐면 7년 동안 지었어요.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을 지은 백성들을 노동력을 이용해서 7년 동안 지었어요. 그런데요, 7년 동안 짓고 나서 그대로 가만뒀으면 되는데 또 무엇을 짓냐면 궁을 지어요. 자신의 왕궁을 지어요. 솔로몬이. 그것은요, 성전의 약 2배 기간 13년 동안 지어요.
총 합해서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백성들의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노동을 시켰어요. 그것으로 또 끝나면 되는데, 이 솔로몬은 누가 많아요? 아내가 많잖아요. 아내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 아내들이 거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100명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1년에 몇십 명이 아내로 들어오니까 그거 다 집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만 평민들이 사는 그런 집 아니잖아요. 왕의 부인이, 그러니까 아내가 사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꾸미기 위해서는 또 뭐냐면 백성들의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 통해서 백성들은 자꾸 피폐해지고, 백성들은 힘들어하고, 백성들의 불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또 이 솔로몬이 어떤 강권적 통치를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는 계속해서 강권 통치를 하는 거예요. 강권. 그것뿐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치스럽고 얼마나 그냐면 하루에 자기가 먹는 식사로, 물론 주위에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아내도 많고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요, 수십 마리의 소들을 잡고 수백 마리의 양들을 잡고 또 들짐승들을 잡아요. 엄청난 짐승들을 잡아요, 하루에. 그것뿐입니까? 그 궁전에 접시 하나도 은으로 된 게 없어요. 다 금으로 된 거예요. 그만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강권 통치와 그 사치의 습관이 바로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는 바로 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를 이은 아들 르호보암, 그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아서 계속 힘으로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강권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로들에게 처음에 묻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원로들은 제발 강권 통치를 버리고 내려놓고 솔로몬은 됐다. 솔로몬까지만 해도 됐다. 아버지까지만 해도 됐다. 지금부터 내려놓아라. 내려놓고 백성들을 좀 풀어주라.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을 안 듣고 젊은 대신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불평하고 또 왕의 말에 거슬리는 자들을 더 강권적으로, 더 힘으로 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르호보암이 더 백성들을 더 강권적으로, 솔로몬보다 더 강권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눌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땅을, 대부분 땅을 남에게 빼앗겨버리잖아요.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빼앗겨버리잖아요. 자기는 단지 두 개의 지파만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이래 강권적인 정치 또한 사치 생활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의 백성들이 이처럼 항락의 생활, 사치 생활하게 되면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면 세상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검소하고 정말 겸손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 길은 사치나 항락이 아니고 늘 겸손하게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이웃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행위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왕은
무엇을 하래요? 율법을 등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날마다 읽으라 하잖아요. 읽으면 교만도 하지 않고 자로도 우리도 지치지 않고 그 자녀들의 영원히 축복을 받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위가 척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사람이, 한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제재를 받잖아요.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요? 모든 권한을 다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누리지 못하잖아요. 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추방도 해버리잖아요. 추방도.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 누구의 나라를 속한 백성입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위의 척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많은 복들을 다 받아내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정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십자가의 삶. 세상 사람들이 다 바른 길을 가르치지 못하더라도 우리만은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복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중심, 주님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